2022년 추수감사주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부득이해서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사야서의 전반부 1장에서 39장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다를 괴롭혔던 주변의 강대국은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 고대 근동을 호령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뒤이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사신들을 보내서 친서와 예물을 전달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을 보며 우쭐한 마음으로 기뻐하여서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2의 6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너희 있는 지 모든 소유, 조상들이 쌓아둔 것 모두가 바벨론으로 옮김받을 것이고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전보다 약 160년 정도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은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히게 되었고 결국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며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포로 생활은 한 70여 년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귀환하게 되고 해방될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2번씩이나 위로하라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타토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너희는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어지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들의 지은 죄에 비해서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치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사야 40장 이후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70년 포로 생활을 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의하는 내용,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서 우리의 고향 본국으로 돌아가면 바벨론의 신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7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출하시려고 했다면 왜 처음부터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돌아간다면 예루살렘 성은 황폐한 땅일 텐데 그곳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라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 백성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40장 처음부터 보게 되면은 세 종류의 사람의 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 이후부터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고 6절부터는 말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고 9절부터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런 소리, 이런 소리, 이런 소리로 전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구 생각이 납니까?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평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리는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6절로 8절 말씀까지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영광은 아무리 찬란해도 결국 풀이나 꽃의 영광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소리라고 한다면 6절 이후에 말하는 자의 소리는 곧 이어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이겠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마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바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하면서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예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으며 이 복음은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하여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9절부터는 신약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성도들에게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시며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터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피차에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 우리 이사야를 통하여 주님 주신 말씀처럼 높은 산에 올라 힘써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감사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높은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죠.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무래도 대표적인 것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이시고 엘로임, 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다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높은 산의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을 보십시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는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의 신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산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산에서의 전쟁은 자기들이 졌지만 평지에서의 전쟁은 자기들이 이길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산의 신이기도 하지만 평지의 신이기도 하다라고 하셨고 결국 아람 군대는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부른 것은 대단히 인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모리아산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100세에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준비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 영도자 지도자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지휘를 했지만 모세는 르비딤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비록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끌었지만은 전쟁의 승패는 산 위의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르비딤 산은 기도 응답과 승리의 산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서 호련히 변모되어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황홀경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초막 3개를 짓고 평생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을 보면은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장소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당시 이 이사야서 예언을 받았던 1차 독자들에게는 그 산이 어디였겠습니까? 아마도 유다요, 예루살렘이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산은 어디일 것입니까? 우리의 산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를 정해놓고 올라가서 힘께 소리 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힘써 크게 소리 지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앞날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3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열망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려고 하는 그 열망입니다. 그 열정입니다. 등산할 때에 정상을 정복하려는 열망이 있을 때에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괜찮고 그저 방해만은 자세히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하였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 열정, 열망, 갈급한 마음, 술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겠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 큰 일,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높은 산에 오르기를 원하실 때에 열망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뭡니까?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온전한 헌신된 마음입니다. 온전히 등산에만, 산에 오르는 일에만 골몰해야 됩니다. 등산은 무슨 기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온전히 정상을 밟아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는 집중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헌신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된 마음도 집중된 마음도 필요하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높은 산에 오르려면 건강이 보장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등산은 온몸이 건강해야 정상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꾸준히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된 사람이 높은 산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백로가 되고 추분이 되고 한로가 지나고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은 설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결실의 계절을 맞고 가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풍성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 보시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과일을 봉헌하고 쌀을 봉헌하고 강단을 장식하고 점심 식사도 오늘 정말 다른 때보다 배 정도 푸짐하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따뜻한 떡도 이제 받으실 겁니다. 얼마나 잔치 분위기가 나고,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베토벤의 환희의 교향곡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님께 기뻐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님의 평강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온전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꾸준하게 갈고 닦아 훈련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울먹이면서 기도를 이어나가지 못하며 친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힘에 치나도록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열정과 헌신과 훈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산에 오를 때에, 높은 산에 오를 때에 누리는 복입니다. 그 하나는 정상에 오르면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시야가 활짝 열려집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눈이, 안목이 넓어지는 겁니다. 산 아래에 있을 때는 보이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면 틀리죠.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안목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죠. 높은 산에 오르면 시야가 좁던 사람도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라고 하는 동사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 9절 마지막에 보면은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를 뭡니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입성하실 것이요. 새로운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말은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입성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봐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 앞세워 오신다.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셔서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넓고 깊은 비전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높은 산에 오르셔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고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여유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 풍성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상에 오르면 두 번째로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혹시 산 꼭대기에 열심히 올라가서 벌벌 떠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고소공포증에 걸린 분이라면 모르지만은 산 정상에 자기 힘으로 힘써 올라간 사람이 떨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산 아래를 바라보면서 넓게 펼쳐진 시야를 바라보면서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도 9절 말씀을 통하여 너를 힘써 소리를 높이라, 높은 산에 오르라 하면서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 염려스러운 일들, 걱정스러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병들면 어떡하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애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올라 힘써 소리를 높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높은 산에 올라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시겠다고, 빈 것처럼 여기시겠다고,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분이랍니다. 뼘으로 하늘을 재신답니다. 땅의 티끌을 되로 담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그랬느냐? 하나님만 그러실 뿐이지 바벨론의 신들이 그러느냐? 15절에 보면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파워, 에너지, 두나미스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는 시야가 열리고 안목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에 오르게 되면 또 하나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면 힘이 납니다. 산에 오르게 되면 새로운 건강이 생겨나게 됩니다. 약한 사람도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울증도 정신증세도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유명한 구절이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능력과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생기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작은 동산이라도 찾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동산에도 찾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산, 말씀의 동산, 친교 교제의 동산, 섬김과 사랑의 실천의 동산에 찾고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영적인 능력과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비성경 공부말을 하는 젊은 자매들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가 봐요. 금요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그 얼굴 모습들이 나타나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야, 감사하구나. 아마 남편들한테 아기들 납겨놓고 이제 빠져나왔겠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 지나간 시대, 기도의 동산, 말씀의 동산, 섬김의 동산, 그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핑계가 좋아요. 코로나도 생기고 몸이 조금 아파서 이번 주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뭐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합시다. 11조 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받들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오늘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약해지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열심, 열정, 그 참사랑, 순수한 사랑, 그 마음 불일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꽃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지방 행사가 있어서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를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주제로 해서 순례자의 여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우비를 입고 그 과정을 참여하는데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의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모든 것들, 고집과 변덕을 버리고 허세와 위선을 버리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소망을 붙들고 나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하고 걸어가던 정상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다. 지체하지 마십시다. 좌우를 돌아보지 마십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십시다. 우리 함께 올라가십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부디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과 보응을 누리며 일평생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